자,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서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고린도 전서를 하면 한숨이 떠오릅니다. 진짜 이것도 교회인가? 이래도 교회라고 할 수 있나? 하는 또 하나 위로를 받습니다. 바울이 목회해도 어쩔 수 없구나. 바울이 목회해도 저 정도구나. 뭐 그러면 위로를 받습니다. 이렇게 위로 받으면 안 되는데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였죠? 가진 게 많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였나요? 은사가 많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뭐가 문제였나요? 능력이 많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오히려 그 가진 것이 장애가 되었던 교회,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한탄스러우세요? 능력이 많아서 한탄스러우세요? 네? 없어서 한탄스러우세요? 교회사적으로 능력이 없어서 주님이 사용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요. 능력이 없어서 주님이 사용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능력이 출중해서 사용 안 하시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재능이 많은 거, 가진 게 많은 거, 이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더 부끄럽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 고린도 1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없는 자들을 통해서 있는 자들을, 무식한 자들을 통해서 유식한 자들을.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1장에서 칭찬하고 있는 온갖 은사가 풍성하고 가진 게 많았고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도시입니다. 이 고린도를 저희들이 가서 보면 지금 이제 위치가 빨간 점으로 쓰여져 있는 위치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기가 고린도 지역인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건데, 이 고린도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서 무역항에 갈 때 로마로 가려면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이 길하고, 그런데 이쪽으로 돌아오면 여기에서 돌아가서 이것만 통과하면 바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사람들이 계산을 하는 거죠. 바다의 이 대항으로 나가서 파도의 위험과 돌아가는 비용 계산하고, 그렇지 않고 이쪽으로 좁은 길로 가서 파도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파도도 없는 곳이죠. 안전하고 비용도 훨씬 절감이 되었던 이제 고린도 지역입니다. 이 고린도 해가지고 배를 갖다가 정박을 하고 배에 있는 짐을 다 내립니다. 그리고 배를 갖다가 그 기차 굴리듯이 이렇게 통나무로 해가지고 그 바퀴 달려가 해가지고 배에 있는 모든 짐과 배를 갖다가 끌고 갑니다. 고린도에서. 그래서 저쪽 해협처럼 이렇게 넘겨주면 다시 짐을 실어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고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의 주인들, 또 이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배를 갖다가 짐을 내리고, 이것은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다 노동자들이 하니까, 그리고 그 짐을 갖다가 저쪽 항구까지 옮기고, 그곳에서 다시 배를 또 옮기는 그 시간 동안, 남는 시간 동안 뭐 해요? 고린도에서 마음껏 쾌락을 즐겼던 거죠. 그것이 이제 이 고린도가 가지고 있었던 난잡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런 모든 문제를 떠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과정을 잠시 좀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서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왔을 때 사도 바울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 여기서 다 자세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시간적으로 워낙 짧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가운데서 바울은 평생의 동역자였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여기서 만나죠. 업이 같았다라고 해서 천막 만드는 일.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대로 마게도냐 지역에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아테네에서 다시 보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고린도에서 만나기로 했고, 그들이 돌아오면서 이제 조금 더 고린도에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회당장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고린도에 있을 때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여기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바울은 이곳에서 18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사도 바울의 전도 역사상 이렇게 오래 머물렀던 적이 없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 목회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를 통해서 항상 얘기합니다. 나의 사도됨을 인정받게 된 것이 너희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다른 교회들 그냥 복음 전하고 떠났어. 전하고 떠났다면 여기는 자기가 직접 이제 나을 뿐만 아니라 기르기까지 했던 교회인데, 그 교회에 대한 애착이 그래서 굉장히 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사도 바울의 전체적인 전도 생활 가운데서 에베소 다음으로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사도 바울의 그 3차 전도 여행에서 3개월 정도 여기서 더 머물러서 계산해 보면 고린도에만 머물렀던 기간이 약 21개월 정도 됩니다. 1년 9개월 정도. 자, 그렇게 1년 6개월 정도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데리고 에베소로 가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3차 전도 여행을 왔을 때, 그 3차 전도 여행 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 오기 전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그가 에베소에서 왔고, 에베소에서 먼저 있었던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까 1년 6개월 동안 바울과 함께 있다가 에베소로 같이 갔던 사람들입니다. 부부입니다. 그들로부터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잘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권함을 해서 네가 지금 바울도 떠났고 우리들도 떠나와 있으니까 아볼로 형제, 당신이 지금 고린도에 가서 사역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권함을 받아요. 그리고 아볼로가 고린도로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보면 베드로도 아마 그곳에 들러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에 오게 되고요. 고린도에 왔을 때 소식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글로의 집 편이라는 이런 문구가 이제 읽어보면 나옵니다.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들려오는 소식이 유쾌한 소식들이 아닙니다. 이 고린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편지를 나중에 고린도 호서할 때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약 4통의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전서는 첫 번째 편지가 아니고요, 두 번째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고린도전서 5장 9절을 잠시 한번 가서 보시죠. 고린도 전서지만 좀 더 구분해서 읽으면 이것은 고린도 이서입니다. 이서, 두 번째 편지 이서. 고린도전서 5장을 가서 보시죠. 5장 9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내가 너에게 쓴 편지, 지금 이 편지가 아니고 그 이전의 편지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5장 9절에 나와 있는 내가 너에게 쓴 편지, 이게 고린도 1서예요. 1서. 그리고 지금 이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2서입니다. 2서. 자, 거기에서도 이제 1서에서 이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오해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잡아주기 위한 목적도 있었고, 또 고린도 성도들이 이 공식적 사절단을 보냅니다.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자, 1장으로 다시 좀 돌아가시죠. 1장으로 돌아가셔서 11절입니다. 1장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분쟁이 있다라는 겁니다. 분쟁. 이 분쟁이 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서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것이 분쟁이 이제 좀 더 격화되어지는 부분들이 또 있어서 또 읽을 때 좀 말씀드리고, 아무튼 이 글로의 집 편으로 들었던 소식들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7장 1절로 가서 보시면, 7장 1절로 가보세요. 7장 1절로 가서 보시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다시 말하면 고린도 성도들이 대표 사절단을 파견해서 사도 바울한테 문서를 통해서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결혼에 대한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됩니까? 다음에 여자들이 너울을 써야 됩니까? 만찬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그 문자적으로 공식 질문을 해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7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얘기가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아마 이제 6장까지는 당시 근로의 지편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입니다. 분쟁에 대한 문제, 다음에 그 음행한 자에 대한 문제, 또 성도들끼리 서로 법정으로 고소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말하는 측면이라면 7장부터는 쓴 문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문했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7장 1절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다음에 25절 보시면 7장 25절 보면 처녀에 대하여는, 이거 질문했던 것들이라는 얘기. 처녀에 대하여는 8장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게 지금 다 질문했던 내용들을 좀 답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쭉 이어지는 내용들인데, 바로 이제 이러한 도덕적이고 교리적이고 이런 문제들을 어려움이 되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고린도전서가 총 16장까지 되어져 있었는데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보면 세례에 대해서, 누구한테 세례 받았느냐에 따라서 편을 가르기 시작을 또 하기도 했고요.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고 있고 시기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또 교만하고 소름 끼치는 이방인 중에도 없는 계모를 취하는 이런 사건도 있었고, 법정에다가 성도들끼리 서로 고소하고 있었고, 성도들이 또 육체를 그 성전 제사, 고린도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데 성도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또 창기 들어오고 몸을 섞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도 있었던 반면 7장에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 이게 이제 영지주의 영향인데, 영지주의 들어보셨죠? 전에 영지주의가 뭡니까? 뭐는 거룩하고 뭐는 악하다는 얘기예요.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악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악하다라는 여기에 따라서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이 나타난다고요. 어떤 겁니까? 악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다스려야 된다, 금욕주의적인 입장을 띠는 사람들이 나와요. 또 하나는요, 어차피 육은 악하기 때문에 내방쳐줘도 된다, 쾌락주의가 나옵니다. 학교 다니실 때 스토아파, 무슨 주의? 금욕주의. 다음에 에피쿠로스 학파, 쾌락주의. 안 들어보셨어요? 이게 지금 상대 그 당시의 소피스트들의 그 논점이었죠. 자,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 두 부류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육체는 어차피 악한 거니까 성전에 가서 거기에 있는 창기들하고 몸을 섞어도 그건 영혼이 섞이는 거예요, 몸이 섞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 생각으로는 육체가 섞이는 거니까 아무 지장 없다라고 정죄 자체를 안 받아요. 또 반대적으로 완전히 금욕주의자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까지 이제 이혼을 불사하는 사람들까지 등장하는 거예요. 7장의 문제는 그거예요. 이 성적인 거, 쾌락, 성적인 성관계 나누는 이것은 굉장히 육신적인 거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방인들 남편, 자기는 구원받은, 둘 다 불신자였다가 자기가 자매가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남편은 구도자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성도의 몸하고 구도자 몸을 섞으면서 이혼을 막 요구하는 거예요. 나 더 이상 못 살아 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막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상의 신전의 제물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그 당시에 시장에 유통되었던 대부분의 저렴한 고기가 다 신년에게 바쳐졌던 고기들이에요. 그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문제가 붙었던 거예요.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것을 불편해하는 성도가 있으면 먹지 말라는 거고요. 그랬더니 무슨 일까지 가냐면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아니라 그 신전 축제에 참가를 해요. 축제에 참가해서 그 자리에서 막 고기를 먹고 있는 거예요. 뭐 상관없으니까. 이런 막 방종,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이 유익하나 덕을 세우는 거 아니고, 모든 것이 유익하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라고 자꾸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너울 문제도 막 불거져서 자매들이 막 너울을 벗고 이렇게 막 말하고 방언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고, 당시 주님의 만찬하고 애찬하고 같이 실행이 됐는데 끼리끼리 앉아서 먹기 시작을 하면서 만찬 떼고 나서 이제 애찬하는데 한쪽에서는 포도주 남은 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는 포도주 따로 식사 따로잖아요. 당시 만찬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이 포도주 그 만찬 자체 식사의 일부였기 때문에 포도주를 갖다가 우리는 한 컵에다 드시지만 이게 글라스에다 드시면서 취하셔버리고 한쪽은 이제 없어가지고 이렇게 막 배고프고 막 이런 일들이 주의 만찬에서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한 이런 것들은 막 깨져버린 일들, 막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하는 이런 논쟁들, 온갖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학자 중에 혹자는 얘기합니다. 이 교회가 마국간처럼 온갖 말이 가득한 곳이 마국간이잖아요. 이 교회가 쥐가 가득한 곳이 되었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7장부터는 아까 했던 대로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 질문에서 결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어디까지 쓸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행하는 너울이나 성찬 애찬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은사는, 부활은, 연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바로 이제 고린도 통독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 아까 이제 1장에서 나타나 있었던 가장 큰 문제가,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이제 분쟁이었습니다. 분쟁이었는데 몇 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까? 4개의 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누구 파죠? 바울파, 다음에요?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입니다. 이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데 침례 때문에 아마 나눠진 것 같은데, 바울의 나중에 이제 후서에서 이것이 더 부풀려집니다. 무슨 약점이냐면 도전이에요. 바울이 사도냐 이거예요. 사도냐. 다시 말하면 바울이 12제자 아니지 않냐. 근데 뭐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고 하냐, 이런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서에도 불거지는 문제입니다. 바울이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서를 받았냐? 쉽게 얘기하면 청거서인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 파송한 사람이냐? 아니지 않냐? 근데 어떻게 그를 사도로 인정하냐? 그다음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베드로는 12제자잖아. 그건 공식적인 제자, 예수님이 택한 사람이고. 이게 바울에 비하면 베드로에 비하면 바울은 저거 어떻게 사도라고 할 수도 없지 않냐라고 이렇게 지금 비아냥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볼로랑 비교하네요.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굉장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린도는 아테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아테네는 말쟁이들이 사는 동네예요. 소피스트들, 철학자들,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예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수사학자라고 그래요. 말에 굉장히 언변이 능한 사람들이에요. 아볼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쉽게 설교를 굉장히 잘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울은요, 달변가가 아니었어요. 우스갯소리로 대표적으로 사람을 졸리게 했다. 유두고를 떨어뜨려 죽이지 않았냐. 할 정도로 말이 별로 이렇게 시원찮았던 사람이에요. 그 다른 어떤 그때 당시 문헌으로 말하면 약간 말더듬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볼로랑 비교해 보면, 당시 수사학이 발달했던 고린도에 있어서 아볼로랑 비교해 보면 고린도는 이 바울은 너무나도 이렇게 처지는 사람이었죠. 다음에 그리스도랑 비교해 보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이었고요. 나중에 이것이 더 불거져 가지고요.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18개월 동안 사도행 18장을 보면 다 자비량 선교를 합니다. 월급 안 받고 사역비 안 받고 사역을 했다고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 폐를 안 끼치려고 했어요. 고린도 성도들한테 폐 끼치지 않으려고. 근데 고린도 성도들이 그것을 뭐라고 비난하기 시작하냐면요, 그래도 분수는 아는갑다. 무슨 분수요? 자격 없으니까 그래도 돈 달라고는 안 하네.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피가 거꾸로 솟죠. 이제 나는 피해주지 않으려고 했더니 오히려
능력도 없고 자격이 없은 게 돈 더 달라고도 안 한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붙여진 것이 뭐냐면 아니야 꿀 쳐놓는 거 있을 수 있어. 우리한테 만나면 자꾸 헌금하라고 하잖아. 그 헌금 왜 하겠냐? 뭐 예루살렘 갖다 준다고 하는데 그 누가 알아? 누가 봤어? 우리한테 대놓고는 안 받아도 그거 해가지고 자기가 가져가면 그거 누가 알아? 이런 이야기들. 뭐 다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비방한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대다수의 성도들이 그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부류가 있었어요. 대적자들이 있었고요. 근데 대적자들이 있었는데 뭐가 문제냐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여기 한 두 사람 정도 앉아가지고 저에 대해서 말끝마다 토치 달고 계속 반박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터 한 말도 안 해요. 그럼 뭐 하는 거죠? 동조하는 건지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 이제 이 바울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게 정말 난처해지는 거죠. 다 대적한다면 모르게 그것도 아니고 일부 성도들이 대적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또 침묵하고 있어요. 그 침묵의 의미가 과연 뭐냐 이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이제 나중에 해결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침묵하던 성도들이 바울이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했고 자기들이 그렇게 침묵하고 동조하는 듯한 행동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 입지가 좁아지기 시작을 했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고린도후서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자, 아무튼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달라졌다라고 얘기했죠. 달라졌다. 그 부분은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좀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한번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책망입니다. 주에 대한 책망. 첫째는 무슨 책망이냐면 분쟁이 있었습니다.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자, 예수님께서 나누는 분입니까?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까? 에베소서를 우리가 읽으셨죠. 십자가로 둘이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인데 고린도 성도들은 하나를 넷으로 나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책망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책망을 합니다. 그들이 그러면 왜 이렇게 싸우게 됐냐?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대한 오해. 거기 나온 십자가의 도, 이 도가 길도자가 아니고 말할 도자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 십자가가 설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 도라는 단어가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것이 무엇인지 또 여기에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 담겨져 있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이 심오한 하나님의 진리도 모르고 육신적으로 서로 네 편 내 편 하고 있는 이 모습. 그러나 우리는 아볼로나 자기나 다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하나님께서만 잘하시게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받는다. 더 나아가서 우리들은 네 것 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너희를 위하는 사역자인데 이렇게 나눌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디모데를 보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강하게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나갈 때 매를 들고 나갈까 온유한 마음으로 나갈까? 나는 너희의 스승이 아니라 아비지 않냐라고 하면서 애타는 이런 바울의 마음도 느껴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장과 6장을 보면 두 번째 책망입니다. 첫 번째 책망은 분쟁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책망은 이제 근친상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를 취했냐면 아버지 아내 생모가 아니고 아버지가 이제 아마 재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계모를 취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약에도 르우벤이 계모를 취한 사건이 있어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는데 그 비슷한 사건이 여기에서도 있었고 이건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도덕한 성도들에 대해서 출교해야 될 죄가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쫓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출교인데요. 그 어떤 죄가 출교에 해당되는 죄인지 읽어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6장에서는 또 세 번째 책망이 성도들끼리 법정 소송을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리더십이 이것을 해결해 주지 못했는지 그들은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차라리 그냥 손해보는 게 낫지 않냐. 어떻게 성도들하고 법적으로 이렇게 막 고소하냐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다음에 그들이 거기에 신전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몸으로 자기를 더럽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지만 이 성적인 죄는 자기 몸 안에 죄가 있다.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전이다. 아까 3장에서 나와 있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혹시 읽으실 때 보셨나요?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는 너희 복수에서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전이다. 교회를 어지럽히지 말아라. 근데 여기 6장에 나와 있는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자, 너희 몸입니다. 이거 우리 개개인 성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의미가 좀 다릅니다. 성전의 의미가.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이것은 이제 영지주의가 가리키고 있었던 몸은 악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다. 영광을 드리는 거다. 그래서 근친상간의 죄와 성도 간 소송 및 그들의 성적인 부도덕에 대한 책망을 5장 6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금욕주의 분방을 자꾸 하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음행할 수 있는 여지를 주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혼 불신자가 요구하지 않는 한 이혼은 하지 말아라. 그러나 이혼을 요구하면 할 수 있다. 다음에 이제 재혼하는 거. 남편이 죽었으면 재혼을 하지만 주님 안에서만 재혼을 해라. 처녀에 대한 거. 처녀 둘 수 있으면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것은 내 생각이지 성경 말씀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그렇다. 때가 지금 급하다. 그래서 혼자 지내는 것도 나는 추천한다. 그러나 결혼하는 건 죄가 아니다. 이제 8장에서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상 아무것도 아니다. 원래 없는 거다. 아무것도 존재 자체가 없는 거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고 그래서 먹는 거기에서 바쳐진 고기 먹어도 된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그것을 형제들이 힘들어하면 먹지 마라. 나도 그냥 안 먹겠다.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의 사도적 권리 포기했던 거죠. 자기는 자비랑했다라는 겁니다. 왜 자비랑했냐?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근데 나중에 이것이 오히려 비난거리가 되어버린 것을 고린도서에서 가서 볼 수 있습니다. 10장에 대해서 이제 우상 숭배 일을 피하라라고 하면서 아까 했던 대로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이게 또 자칫 뭐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신전에 올라가 가지고 행사 축제에 참여하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그 축제에 참여해서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뭐 그래도 되지 않냐 어차피 없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하면서 모든 게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쭉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장까지 7, 8, 9, 10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교회에 관련된 교회 안에서의 문제들이죠. 교회 안에서 첫 번째가 이제 너울 문제입니다. 먼저 이 부분 쉽게 생각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울을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있기 때문에 편지를 쓴 건지 너울을 안 써야 되는데 쓰고 있어서 편지를 쓴 건지 이해가세요? 두 가지 중에 어느 상황 같으세요?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있기 때문에 편지를 썼어요? 안 써야 되는데 왜 쓰고 있냐 해서 편지를 썼어요? 예,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있기 때문에 편지를 쓴 거지 안 써야 되는데 쓰고 있으니까 벗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 너울에 대한 문제는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만찬에 대한 것도 이제 문제죠. 서로 막 배부르고 취하고 또 하나는 분별 없이 먹으면서 오히려 이것들 때문에 이제 그들 중에서 약한 자와 병든 사람 또 죽은 자들도 있다. 만찬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위험성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찬을 대할 때 자기를 살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2장에서는 성령의 은사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것에 나타난 교회 내부의 문제는 내 은사가 더 좋아. 나는 왜 이런 은사를 밖에 안 받았을까? 은사 우월주의와 열등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참 은사가 1장에서 풍성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서로 이렇게 막 빈부격차처럼 그렇지 않다. 모든 은사는 다 귀하다. 오히려 안 보이게
안 보이는 지체가 더 귀한 것처럼 그렇다. 그리고 모든 은사는 교회를 위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그 가장 좋은 은사를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2장 31절에 나오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은사가 뭡니까? 13장에 나오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모든 은사를 행함에 있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 은사를 사용할 때. 그리고 이제 14장에서 또 하나 문제되었던 것은 방언과 관련되어진 이 문제입니다. 근데 14장을 읽을 때 약간 헷갈리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쉽게 해서 따옴표만 해줬으면 좀 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뭐 이 방언은 영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영으로 기도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주장이거든요. 방언을 하면 내가 왜 방언하냐? 이건 영으로 기도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성경이 막 따옴표가 구분 자체가 안 되니까 이것은 방언은 영으로 하는 기도구나 이렇게 해석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최종적인 결론은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라고 40절에서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방언하려고 하지 말고 예언하려고 해라. 그리고 이 방언은 외계어가 아닙니다. 텅하고 랭귀지가 있는데 이 방언은 텅일까요? 랭귀지일까요? 언어입니다. 언어면 뭐예요? 랭귀지라는 얘기예요. 알지도 못하는 외계어. 이 방언은 통역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통역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언어라는 얘기예요. 예, 뭐 우스갯소리로 이 방언이 정말 성경적인 방언이냐 해가지고 한 사람이 방언을 한 걸 녹음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통역의 은사가 있다는 분들한테 이렇게 통역을 각자 맡겼어요. 이 통역한 은사 있다는 분들한테 이 방언을 통역해달라고 이 세 사람한테 맡겼는데 결과가 똑같은 말이 나오면 똑같은 해석이 번역이 나오면 정말 그 언어는 있는 언어잖아요. 서로 다른 언어가 나오면요. 그건 언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의뢰를 했대요. 근데 일단 두 분은 서로 다른 의견이 나왔고요. 서로 다른 번역이 나왔고 한 분은 번역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방언 자체가 분명히 통역을 하지 못하면 그건 방언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언을 하는 은사를 주시면 12장에서 통역하는 은사도 같이 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방언은 흔히 말하는 외계어죠. 하는 사람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는 이건 성령으로부터 난 것이 아닌 거죠. 아까 이제 마가복음에서 그 방언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한다. 그래서 방언하지 못하면 성령 받지 않은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뭐라고 대답을 하실래요? 자, 거기에 성령을 받으면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죠?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대답해 줘서 가장 쉬운 것은 뭡니까? 독극물이 들어있는 건 딱 드시면서 자 이것도 드시면 되겠습니다 하면 돼요. 성령 받으면 방언도 하지만 뭐도 해야 돼요? 독으로부터 해제도 받아야 된다고요. 그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하게 된다라면 그것을 그렇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 방언의 모습들은 성경과는 그렇게 연관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1장부터 14장까지 읽겠습니다. 부활이 지나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죽으심과 부활은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복음의 동전의 양면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만일 이렇게 12절에 문제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성도들 중에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만일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뭐 16절에도 19절에도 부활이 없다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강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부활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 순서를 얘기하고 있고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제일 그 잘못 알고 있는 표현이 하나가 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31절입니다.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육신을 쳐서 죽여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 뒷구절만 봐도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대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자, 에베소와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이 말씀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나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어도 나는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내 자신은 내가 안 죽어서 그래, 난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이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은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부활한 몸의 특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한 몸은 영도 아니고요, 육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부활의 몸의 특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부활한 몸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음식 먹어요, 못 먹어요? 부활하면 몰라요? 부활해봐야 알아요? 예수님이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먹습니다. 우리가 부활했는데 못 먹으면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 12가지 과실이 열리는 그 열매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먹어야 달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먹을 수 있다고요. 부활한 몸은요. 공간 이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다음에 물건을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도. 이 예수님 하셨던 그 몸이 부활한 몸이에요. 그런데 그 몸은 희한한 게 영도 아니라고요.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고요. 음식도 먹을 수 있어요. 물건을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물건을 통과하는데 물건을 만져요, 못 만져요? 물건도 만진단 말이에요. 불을 피워놓으시려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게 놀라운 몸이죠.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는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 가서 사도 바울은 또 헌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헌금은 누구를 위한 헌금일까요? 1절에는 성도를 위한 연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성도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연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의 계획을 얘기하는데 지금 에베소에 있고 마게도냐 갔다가 고린도를 방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한번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문안하고 있는 에베소 쪽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고린도에게 성도들한테 문안하는 내용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15장 16장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몇 장까지 있습니까? 16장까지 있습니다. 두 부분도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책망이고요. 7장부터는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등장하는 것은 그들이 분쟁이 있었다라는 거죠.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눠졌다고요? 4개가 있었습니다. 4개. 그들이 그렇게 나누는 것은 십자가를 몰랐다라는 겁니다. 3가지 오해가 있었는데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오해, 다음에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에 대한 오해,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한 오해가 이 분쟁을 가져오게 되는 3가지를 4장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무슨 오해라고요? 복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복음에 대한 오해. 2장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복음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정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실행하셨습니다. 이루셨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것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증거하시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나오는데 이 십자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도에 가장 미련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는데 이 놀라운 이 복음에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집약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3장에서는 그들이 육신적으로 편당을 하고 있는데 그 편당하는 것 중에 가장 또한 두 번째 오해가 사역자들에 대한 오해입니다. 바울과 아볼로에 대한 오해죠.
물 주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심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싸우는 거죠. 야, 심지 않으면 물 준들 무슨 소용이 있냐? 심은들 물 안 주면 그게 어떻게 싹나냐? 사도 바울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않으면 두 가지 다 해도 아무 의미 없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쟁이 너희들끼리 이렇게 파닥 나누는 것 자체가 참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다 하나님의 사역자대로 다 너희들을 위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자, 세 번째 사장에서는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세 번째 사역에 대한 오해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한 오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이 보기에는 참 뭐라고 할까요? 없이 살았어요. 되게. 근데 없이 사는 것이 우리 오늘날에게서는 그것이 미덕이죠. 심지어는 사역자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더 극단적으로 가는 분들까지도 생길 정도로 이거 미덕처럼 여겨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가 너의 자격 없음을 뭐 스스로 입증하는 거 아니냐는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아까 말했던 대로 교육상이 풍족했던 교회입니다. 부자였던 교회고요. 능력도 많았고 은사도 많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 중에서 너희가 스스로 취한 거냐 하나님께 받은 거냐 물어보는 겁니다. 뭐죠? 받았어요? 아니면 스스로 노력해서 갖게 됐어요?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받았다. 그런데 왜 자랑하지? 받은 거 가지고 왜 자랑하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받은 거 가지고 감사해야 돼요? 자랑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받은 거 가지고 못 받은 사람한테 오히려 우월한 의식을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그럼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은 대단한 사람처럼 된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는 만물의 찌꺼기처럼 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거 어디서 온 사고방식이냐. 나는 너희들의 아비와 같다. 그래서 내가 이제 디모데를 보낸다. 다시 얘기하면 이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누가 갔다고요? 디모데가 가지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를 너희한테 보내는데 내가 나중에 또 너희한테 갈 거고 그때 매를 가지고 갈지 온유한 마음으로 갈지 잘 생각해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책망입니다. 근로의 집 편에 들었던 소식, 첫 번째 분쟁의 소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 성도들 간에 음행이 있었다. 근데 그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아버지의 재혼한 아버지 아내를 취한 형제의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형제였다라는 겁니다.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재혼했는데 그 재혼한 엄마하고 동침했다는 얘기고 더 큰 문제는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치리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회는 반드시 출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르고 없는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다음에 세 번째 책망과 네 번째 책망이 6장에서 나옵니다. 세 번째 책망은 성도들끼리 법정 소송을 들어갔습니다. 고린도에 갔을 때 이 법정 소송이 근거가 되어지는 하나 유물을 발견했대요. 당시에 이제 일을 하면 일을 얼만큼 했느냐 계산하는 방식이 있었대요. 이게 진흙으로 되어진 이 진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흙을 반절을 뚝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주인이 갖고 하나는 일하는 사람이 갖고 쉽게 얘기해서 한번 일하고 오면 한 덩이 떠주는 거예요. 그래서 띄어서 주고 나중에 맞춰봐가지고 일치하면 일품석으로 치워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했던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일 다 끝나고 두 사람이 서로 맞춰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수량이 안 맞는 거죠. 그러면서 싸운 거예요. 더 달라. 너 이거밖에 안 했더니 이거밖에 못 준다 하면서 이제 이거 어디까지 가져갔대요? 법적으로까지 가져간 거죠. 자, 그런 소송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신전 축제에 참여하면서 거기 신전 창기들과 성적으로 부도덕한 모습을 보였던 형제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게 6장까지고요. 7장부터는 이제 너희들의 쓴 바 편지를 통해서 공식적 문서를 통해서 바울에게 질문했던 내용들이 7장부터 나옵니다. 7장에서는 결혼에 대한 문제가 나오죠. 분방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분방하지 말아라. 다음에 이혼하는 거 얘기합니다. 재혼하는 거 얘기합니다. 처녀들이 결혼하는 거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르침을 쭉 주고요. 8장에서 이제 10장까지가 연결되어지는데 우상의 제물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8장 1절 유명한 구절이죠. 사랑은 덕을 세우지만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래서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만해지게 행한다 하면서 우상 아무것도 아닌데 막 먹어도 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것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그래도 어떻게
성도들이 제사에 신전에 바쳐진 걸 먹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때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먹지 말으라 이거죠.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그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나는 고기도 안 먹겠다. 근데 문제는 고기도 안 먹겠다 뿐만 아니라 나는 뭐도 안 했냐면 9장에서 뭐도 안 했대요.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까지도 나는 포기했다. 고기 안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복음에 지장이 되거나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면 나는 내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권리도 포기했다. 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것은 권리 차원은 아니잖아요. 선택의 문제라면 나는 선택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하고 권리를 내려놓는 건 다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선택을 내려놓는 것뿐만 아니라 권리도 내려놨다. 사도로서 무슨 권리를 얘기합니까? 일하지 않을 권리예요. 일하지 않을 권리가 무슨 권리예요? 사역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이게 천막 만드는 일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생업을 안 할 권리예요.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도 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는 그걸 안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더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들한테 피해 끼치지 않으려고 안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전에 가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까지 고깃집 파는 고기뿐만 아니라 이건 그거고요. 이제 신전에 축제에 참여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데까지 나아가는 사람들 아니다. 거기 가서 먹는 떡하고 고기하고 여기서 다르다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다 가능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유익한 게 아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한 유익은 내 유익이 아니고 성도들의 유익을 생각해야 된다. 내가 이거 했을 때 성도들에게 과연 유익을 주느냐. 다음에 유익하다고 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따라한다면 괜찮겠느냐. 자, 그리고 마지막 최종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냐. 그것을 가지고 판단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11장부터는 이제 이 교회 개인적인 부분이나 교회 밖의 문제였다면 이제 교회 안의 문제로 들어옵니다. 너울과 주의 만찬. 아까 얘기했죠. 안 쓰고 있으니까 쓰라고 편지 쓴 거냐, 쓰고 있으니까 쓰지 말라고 쓴 거냐. 안 쓰고 있으니까 쓰라고 쓴 거죠. 이것은 당연 쉽게 해결할 수 있고 만찬이 섞이면서 두 가지 문제가 나타났다고 그랬죠. 하나는 있는 사람끼리 없는 사람끼리 떡과 다 나누면서 성찬 끝나고 식사하면서 취하고 배고프고 또 하나는 분별 없이 대하면서 그들 가운데 질병이 찾아오고 죽음까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만찬에서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12장에서는 은사 문제. 어떤 은사가 뛰어나고 어떤 은사는 열등하고 그러한 게 아니다. 은사는 전부 다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들. 그리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것이 무슨 은사라고요? 바로 사랑의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14장에서는 또 이 은사 중에서 대표적으로 문제되었던 은사가 나오는데 바로 방언의 문제였습니다. 방언을 하라고 쓴 것 같아요? 하지 말라고 쓴 것 같아요? 느낌상 딱 보시면 14장에서 하지 말라고 쓴 거라는 거죠. 이게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해야 되는데 안 해? 이게 아니라 교회에서는 더 절제해야 되는데 왜 자꾸 이것 때문에 시끄럽게 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읽어보면 우리가 충분히 뉘앙스 자체를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15장에서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대해서 부활이 없으면 다 헛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 거고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험까지도 노출되어 있지만 나는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활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부활이 없으면 나는 가장 불쌍한 자다. 이제 마지막 16장 마무리하면서 근데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 생각하라고 내가 한번 얘기했던 거 잘 준비해서 연보를 잘 해놔라. 그리고 앞으로 내가 너희들 직접 찾아갈 거다. 그리고 이제 여기 에베소에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데 여기에 있는 성도들 아골라 브리스길라 해서 특별히 너에게 문안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잘 지내기를 바란다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게 이제 고린도전서가 되겠습니다. 6장까지 책망 4가지 문제, 다음에 7장부터는 질문에 대한 답변, 마지막 연보에 대한 여행 계획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고린도전서는 읽는데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읽는데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그렇게 별로 많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점심 먹고 해야 될 고린도후서는요, 도무지 몰라요. 읽으면 읽을수록 헷갈려요. 뭔 말하고 싶은 거지 할 정도예요. 왜 그랬는지 그 사도 바울이 그러나
고린도서를 알게 되면 이번에도 다시 보게 됐지만 고린도서 알게 되면 막 속에서 열불이 나요. 그리고 눈에서는 눈물이 나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조금만 느껴보면 읽혀지는 책이 그런데 정말 먹먹해지는 책이 또 고린도 후서입니다. 네, 고린도 후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가 두 번째 편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 고린도 후서는 그러면 몇 번째 편지가 돼야 돼요? 네, 세 번째 편지가 되어야 뭐 자연스러운데 이것은 이제 네 번째 편지가 됩니다. 그 과정을 일단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쓸 때만 해도 그렇게 크게 사도 바울이 막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모습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를 쓰기까지 그 과정은 굉장히 사도 바울을 내적으로 많이 고민하게 하고 또 그것이 어쩌면 바울을 바꾸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싫어하고 바울을 반대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요. 그 거짓 교사들이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소개를 했을까요? 그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소개하는데 그 NIV 성경에 보면 슈퍼 어포슬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슈퍼 어포슬, 위대한 사도, 큰 사도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바울을 향한 비난의 소식이 바울의 귀에 들어옵니다. 바울은 변덕스러운 사람이다. 바울은 교만하기 짝이 없다. 바울의 용모나 말을 보면 정말로 좀 변변치 않은 사람이다. 바울은 부정직한 사람이다. 그는 사도로서의 자격을 갖추지도 못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들려오게 됩니다. 자,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직접 갑니다. 그런데 가서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괜찮은데 이게 또 해결이 안 되고 문제가 더 커집니다. 1차로 이 고린도전서 그 자체가 가지고 갔는데 이 고린도전서 이 내용을 고린도 성도들이 다 수용하지도 않습니다. 디모데가 이제 이 편지 들고 갔다고 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울고 옵니다. 그 모습 보니까 바울도 가서 한번 자기가 직접 가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또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바울이 이제 세 번째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이번에는 디모데가 아닌, 디모데는 이미 한번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디도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디도한테 우리 드로아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디도가 안 오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결국 이제 디도를 다시 만나게 되고 마게도니아에서 만나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감사해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후서입니다. 자, 그 과정을 잠시 좀 요약을 하면 우리 교재에도 좀 있습니다. 다시 좀 정리할게요. 자, 사도행 18장에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과정 속에서 개척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고 떠난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에 편지 한 통을 써 보냈습니다. 이게 5장 9절에서 우리가 확인했고 이게 고린도 1서라고 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은 이제 하게 되고 에베소에 머물게 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글로에라는 그런 성도 아까 있었죠. 그 성도들과 또 공식 파견단이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오게 되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글로에 지편에 들었던 네 가지 책망할 내용들 써서
기록하고 또 사절단이 가져왔던 공식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써서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오전에 읽었던 책이 그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고린도 전서를 누가 들고 왔다고 했죠? 아까 4장에서 디모데를 보낸다고 했죠. 디모데가 이 편지를 들고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책망한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기대했고요. 질문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가 오해가 해결되었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울면서 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상처받아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이 하나도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전달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주는 차원 우편 배달부가 아니에요. 보통 가지고 간 사람이 다 읽어줘요. 그리고 왜 그런 내용을 썼는지 부가적으로 설명할 거 있으면 설명하고요. 이렇게 하는데 이 디모데가 가서 고린도 교회 반응이 호의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반응이 너무나도 싸하고요. 그 흔히 말하는 여론을 형성하는 그들이 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더 완강하게 거부하는 이런 느낌을 디모데가 받고 에베소에 있는 바울한테 온 겁니다. 자, 바울은 이 이야기를 듣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제 편지가 아니라 직접 만나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가 고린도에 두 번째 방문을 합니다. 그가 두 번째 방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고린도서 13장 2절에서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가노니라는 그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도행전의 기록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다시 찾은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세 번째 방문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전에 한번 갔다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갔는데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문제가 이제 더 불거져 버렸어요. 더 커져 버렸습니다. 더 교회가 지금 이제 더 찢어지고 나눠질 가운데 있게 되었고 바울은 다시 아무 소득도 없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돌아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해가지고 그가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게 일명 알려진 눈물의 편지, 이따 확인하게 될 겁니다. 눈물의 편지를 써서 이번에는 디모데가 아닌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전달을 합니다. 자, 이 고린도 전서보다도 더 강하게 어조로 썼습니다. 더 강한 말로 썼습니다. 어쩌면 정말 근심하게 회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썼어요. 이게 아픈 곳을 찔렀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써서 디도한테 보냅니다. 디도는 이따 디도서를 보겠지만 사도 바울의 정말 든든한 동역자였을 거예요. 자, 이렇게 디도한테 가서 디도한테 약속을 합니다. 우리 드로아에서 만나자. 나는 이쪽 에베소 정리하고 드로아로 올라갈 테니까 너는 고린도 문제 해결하고 드로아에서 만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정리하고 사도 바울은 드로아로 올라가게 됩니다. 드로아에 올라가는데 막 영혼들이 복음 전하면 막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약속했던 디도는 한 주가 가도 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굉장한 걱정이 찾아옵니다. 무슨 걱정이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걱정이었을까요? 무슨 걱정이요? 첫째, 디도가 살아있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자기 편지를 가져왔던 그 적대적인 분위기였다면 디도가 온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에 더 악화되었다면 그들의 마음을 더 건드려가지고 더 그들을 화나게 했다라면 디도는 위험할 수도 있다. 아니면 이 그리스 땅을 쭉 걸어서 올라와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는 혹시 신변 안전에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늦게 올 사람이 아니다. 그런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한 걱정입니다. 이 눈물의 편지만으로도 회개를 촉구하는 이 편지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나? 가서도 안 됐고 회개를 촉구하는 이 편지도 그들이 수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이게 디도 한 명 동역자를 잃을 것에 대한 그 애타는 마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세 번째 편지를 받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에 대한 그 애타는 마음. 자, 이런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드로아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거 다 놔두고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무엇 때문에요? 디도를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는데 마게도냐에 교회가 3개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순서로 본다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세 개의 교회가 있어요. 아마도 빌립보로 갔을 겁니다. 근데 빌립보로 갔는데 도착했더니 또 빌립보 교회가 또 말이 아니네요. 이따 7장에서 하겠지만 이 빌립보에 딱 도착했는데 막 환란이 닥쳐오는 겁니다. 어려움이 닥쳐와요. 뭐 지금 심란해 죽겠는데 마게도니아 도착했는데 거기서 또 어려운 거예요. 이 흔히 말하는 설상가상이라고 그러죠.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정말로 힘들다라고 하는데 그때 누가 등장한다고요? 디도가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디도에 왔을 때 뭐부터 봤을까요? 멀쩡한가 어디 뒤에 터진 데는 없는가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멀쩡해요. 표정을 보는 겁니다. 표정이 밝아요. 그러면서 디도가 기쁨의 소식을 얘기합니다. 사도님,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했습니다. 드디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침묵하던 다수가 우리는 그들을 동조하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 쪽에 서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들이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주류를 형성했던 그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그들이 잔존 세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성도들은 이제 사도님의 그 진실성을 알아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서를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씁니다. 무슨 내용을 썼을까요?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감사를 두 단어로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위로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게 이제 고린도서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쭉 편지를 써가는데 이 아까 뭐 방금 잠깐 얘기했지만 이 고린도서를 읽다 보면요, 좀 자세히 읽다 보면요, 그냥 막 통독식으로 막 읽다 보면 일단 파악 자체가 잘 안 되고요. 좀 생각해서 읽다 보면 죄송합니다. 술 드시고 쓰셨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종잡을 수가 없어요. 전혀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든지 다른 뭐 갈라디아를 쓰든지 데살로니가서 논리적으로 굉장히 쓰시는 분인데 이 고린도후서는요, 도대체 이 말을 왜 썼지? 전혀 앞에하고 뒤하고 연결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접근 자체가 안 돼요. 그런 내용을 읽다 보면 정말로 누구 말한 대로 100번을 읽어도 모르는 게 고린도후서라고 얘기를 해요. 도대체 모르겠어요. 정말 왜 이렇게 쓰셨는지를. 그 논리적인 분이. 근데 2장부터 시작해서 7장 초반까지는 논리적인 글이 아니고요. 굉장히 가슴에서 나온 글들입니다. 근데 그 가슴에서 나온 글들이 어떤 가슴에서 나온 글이냐면 자신을 향한 공격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이따 좀 들어가서 얘기를 할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고린도후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 다 하고 8장 9장에서 참 헌금이 있었다 그때. 그치? 고린도전서에서 헌금 얘기했었잖아요. 16장에서 헌금 1년 전부터 한다고 했었는데 잘 하고 있지 하면서 헌금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서 또 가면서 또 한 번 섞여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아까 이 흐름을 아셔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했다고 했잖아요. 100% 회개했나요? 아니었다고요. 일부 잔존 적대자들이 있었어요.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사도 바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자신을 가리켜서 슈퍼 사도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겁니다. 내가 가면은 너희들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예정대로 고린도에 가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로마서를 기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자, 사도 바울을 향한 도전입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빨간색이 도전이에요. 검정색이 사도 바울의 변호입니다. 당신은 12사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당신은 자신을 사도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열매가 너희들이다. 내가 처음으로 개척한 교회에서 목회했던 것이 너희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열매로서 증언하고 있다. 당신은 아볼로처럼 말도 정말 시원찮은 사람입니다.
고린도전 후서에서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장 받았습니까? 이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옵니다. 추천장 얘기합니다. 추천서 받았습니까? 나의 추천장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너희들이 그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들이 자체가 내 추천장이다. 당신은 사례비를 받지 않는데 아마도 당신 자격 없는 거 아닙니까? 자격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서 그런 것이다. 오히려 나는 물질을 사용해서 너희들을 섬겼다. 안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그걸 가지고 너희들을 섬긴 것이다. 사랑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냐? 사랑으로 이렇게 받지 않고 오히려 섬긴 것이 너희들이 그렇게 문제냐? 너희들을 통해서 교제 사례비 딱딱 받아가는 그 사람은 칭찬해주고 너희들을 위해서 그 사례비도 받지 않고 오히려 내가 돈 벌어서 너희들을 섬겼는데 그것은 문제 삼냐? 근데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라면 당신의 그 삶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왜 하나님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 6장과 11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나의 자랑이다. 고난받은 건 나 자랑이다. 그리고 나는 그 고난은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오히려 너희들을 향한 염려가 더 큰 사람이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나중에 10장으로 가면 그들이 이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그냥 뿌리채 흔들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0장을 정리하면 그들의 이 반대자들의 평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소리 듣고도 사역할 마음 나는가? 1번 바울은 대면하면 유순합니다. 때로 비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떠나 있으면 되게 담대하대요. 아니야 할 말 안 할 말 다 하시던데 눈물의 편지를 보니까 그렇게 하고. 근데 만나면 그렇게 못 하잖아요. 왜? 이건 뭐입니까? 왜 겉과 속이 다릅니까 지금? 두 번째, 당신은 굉장히 육신적인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했는데 당신은 봤을 때 겉으로 드러난 모습 봤을 때 아까 고난당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당신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당신은 지나치게 권위주의자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은 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권위를 사용한 적은 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였다. 하는데 당신은 너무 권위주의자입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아까 일본어가 연결되는 거지만 편지는 되게 무게가 있고 힘이 있게 쓰지만 왜 직접 만나면 이렇게 말도 제대로 못하고 시원스럽게 못합니까? 여섯 번째, 우리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우리는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런데 당신은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낙제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기가 차는 건데요. 당신이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 분수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누가 당신을 이곳에 보냈는데 여기 와서 당신이 복음 전합니까? 다음에 당신은 여기 와서 복음 전하고 우리를 열매라고 하는데 그거 참 주제넘은 자랑 아닙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소그룹을 인도하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떻겠어요? 에이씨 그냥 내가 왜 그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이 사역을 해 하면서 박차고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심정을 알아야 고린도후서가 읽혀진다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러한 편지뿐만 아니라 그런 소식을 귀로 다 하나씩 들어오는 때 그 심정이 얼마나 무너졌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요 원래부터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 아니고요. 그도 걱정하고요, 근심하고요, 염려하고요.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상처 안 받는 사람 아니고 그도 상처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후서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고린도후서를 좀 보면 1장부터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그들의 시비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이다였습니다. 그 약속 안 지키는 것은 온다고 해놓고 안 오더라 이겁니다. 온다고 해놓고 안 오더라 이거였어요. 자, 거기서부터 이제 그들이 논쟁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 1장부터 읽어갈 겁니다. 자, 그 장면 하기 전에 좀 내용을 좀 더 확인을 좀 할게요. 자, 1장부터 이 6장까지 읽어 가시는데 흐름을 좀 한 번에 쭉 읽을 거니까 정신을 좀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자, 흐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빨간색은 사도 바울이 한 질문이 아니고 예측하는 질문을 지금 생각한 겁니다. 또 실제로 했던 질문, 첫 번째 질문은 지금 예측하는 질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검정색은 사도 바울이 변호하는 겁니다. 변명하는 거죠. 자, 일단 아까 첫 시비가 뭐였다고요? 왜 온다고 해놓고 안 오냐라는 거였어요. 자, 얘기하는 겁니다. 왜 계획을 변경해서 방문하지 않냐고? 고린도서에서 얘기합니다. 너희한테 아픔을 주지 않으려고 했다. 내가 가서 했다면 마치 부모님들 막 화났는데 자녀들 징계하면 어떻게 돼요? 심하게 되잖아요. 나 그거 안 하려고 했다. 마음이 굉장히 상한 가운데서 방문하면 오히려 더 해롭기 때문에 그거 안 하려고 안 간 거다. 그리고 내가 그때 가서 용서해 주려고 했던 형제 있었는데 이제 그들을 좀 용서해 줘라. 내가 못 가가지고 용서를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나도 이미 용서했으니까 용서해 줘라. 나는 드로아에 갔다. 그런데 거기서 또 마게도냐로 갔다. 근데 그곳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얘기합니다. 근데 당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복음 전하는 게 당신의 사명 아닙니까? 근데 왜 당신은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그거 놔두고 마게도냐로 갑니까? 맞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맡겨주신 거 맞는데 감사하게도 주님은 나를 개선 행렬에 참가시켜줬다. 2장을 읽을 때 그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이라는 단어는 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이 나오는 번역이고요. 당시 로마군이 점령을 하면 그 승전한 군인들을 향해서 퍼레이드를 해줍니다. 퍼레이드를 하게 되면 앞장서서 대장이 딱 진군하고 그 군사들이 딱 진군하고 그 뒤에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따라올까요? 포로들하고 노획물들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도로가에는 향기가 나요. 그 향을 피웁니다. 이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근데 그 향기가 승리한 사람들한테는 무슨 향기예요? 좋은 향기죠. 뒤에 포로로 끌려오는 사람한테는요. 안 좋은 향기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이르는 생명의 냄새요. 어떤 사망이 이르는 냄새. 그런 표현이 그런 문맥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개선 행렬에 참가시켜 주셨다. 나는 그렇게 복음 전의 사명을 받았다. 근데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럼 당신은 그런 일에 자격이 있습니까? 그래, 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리고 너희가 그 열매다. 추천장 내놓으라니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추천장이 있습니까? 너희들이 그 추천장이다. 그럼 하나님이 당신은 어떤 일을 부르셨습니까? 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다. 새 언약은 뭡니까? 그것은 구원의 복음이다. 그것은 구약에 나와 있던 모세가 가졌던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다.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서 자신의 사라질 영광이 못 보이게 했지만 우리는 더 큰 영광을 가지고 있다. 새 언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사람의 마음에 비추는 것이다. 고린도 4장입니다. 그 빛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죽음의 위협을 겪고 있고 그러나 이 죽음의 위협을 겪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몸에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있음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너희 안에 생명이 약동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당신이 죽음의 위협에 늘 노출되어 있다고요. 5장으로 들어갑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면서 삽니까? 5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에게 나타날 영원한 집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원한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죽으면 서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선악간에 행한 대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뭘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상을 받는다고 합니까? 나는 복음을 전했다. 그러나 그 동기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스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동기가 되었고 나는 너희를 하나님과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한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일을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한테 권하는 말을 헛되이 받지 말아라.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수고한 흔적은 뭡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많은 고난을 당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는 많은 고난을 당했다. 왜 그렇게 고생만 하냐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고린도 사람들아, 내 마음을 좀 알아줘라. 나 이제 더 이상 나도 이제 너희를 향해서 조금 더 폭넓게 내 마음을 열었다. 내 마음이 너희를 향해서 더 넓어졌다. 부탁하는데 너희도 좀 마음을 좀 넓혀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 동역하지 말라고, 멍에 매지 말라고 하는데, 바로 이 부분이 결혼과도 연관되어져 있지만 고린도 사람들을 계속해서 충동시켰던 거짓 교사들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 몸이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다. 나는 너희만 생각하면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와 기쁨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마게도냐에서 디도 만난 거 얘기해 줄게. 내가 그때 마음이 어땠는지 하면서 이게 7장까지 이제 이어져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2장 12절부터 디도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잠시 우리 고린도서 2장으로 가서 좀 보시고 2장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복음의 문이 열린 겁니다. 13절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어디로 갔어요?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러면 마게도냐로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14절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14절에 그게 안 나와요. 그러면서 마치 뭐 하는 것 같았냐면 왜 마게도냐로 가요? 복음 안 전하고? 그렇게 물어볼 것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왜 마게도냐에 복음 안 전하고 갔냐면 하면서부터 설명을 하는데 마치 뭐와 같았냐면요. 그 국어 시간에 말꼬리 잡기, 원숭이 뭐는 빨개, 빨개면 사과, 사과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해보셨죠? 그것처럼 내가 왜 안 갔냐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중요한데도 안 간 이유는 뭐고 그러면 당신 그래도 사도가 맞냐?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은 사도가 맞다. 하나님이 당신을 왜 부르셨느냐? 나는 새 언약을 증거하는 일로 불렀다. 그럼 그 새 언약은 뭐냐? 이것은 복음이다. 그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것을 너희들의 마음에 비추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죽음도 무릅쓰고 살아간다. 당신은 왜 죽음이 두렵지도 않은 거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처럼 계속 말꼬리가 이어져 가는 것이 6장까지 쭉 간다고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체념하듯이 6장 11절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하면서 이제 화제를 전환시킵니다. 더 이상 할 얘기가 아니다 하면서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겠다 하면서 이게 7장 4절까지 가고요. 7장 5절에 나와요. 7장 5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다. 그가 온 것뿐만 아니요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우리를 위로해 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2장 13절에서 뭐라고 했죠?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했죠. 그러면 2장 13절 다음에 시간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지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2장 13절 다음에 7장 5절로 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확인해 보세요. 맞죠? 2장 13절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돼 있죠. 7장 5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요. 시간 공간으로 이어서. 근데 이렇게 공간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2장 14절 거기서부터 이제 시비 걸 것이 보였던 거예요. 아니 복음 전할 문이 열렸는데 왜 마게도냐로 가냐고요. 당신 사명으로 산다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것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그 사람이 왜 갔냐고요. 그러면서 이제 변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요? 7장 4절까지. 그리고 이제 다시 마게도냐에서 디도 만났을 때 이야기를 정리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는 하나의 큰 덩어리로 되어져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변호하는 이 내용으로. 자, 그럼 그 내용을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걸 생각하시고 7장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아까 2장 14절에 했던 그 부분이 돌아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얘기하면서 굉장히 어려웠었다. 마게도냐 갔을 때도 어려웠다.
한 게 엎친 데 겹친 격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 디도가 왔고 디도가 전해온 소식은 너무나도 감사한 소식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그들이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자, 회개했고 또 사도 바울을 보고 싶어 하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숨을 돌리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느라. 다시 이제 신뢰가 회복되어진 이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위로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디도도 사실 이제 이 디도가 갈 때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겠어요? 아니면은 잘 좀 걱정 안 가려고 했겠어요? 디모데가 지금 울고 오는 거 봤잖아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겠어요? 디도야, 네가 가야 될 것 같아. 하면 어떻겠어요? 저밖에 없나요? 막 이렇게 했겠죠. 꼭 가야 되나요? 막 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때 어떻게 했냐면요. 아니야, 고린도 사람들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야. 칭찬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정말 디도가 갔을 때 그것을 확인되어 준 거죠. 그냥 말로만 듣던 그렇게 막 험악한 사람들은 아니구나. 좋은 사람들이구나. 이것이 되었다는 것을 좀 감사해요. 뒤에 또 그렇게 나와요. 그런 부분들이. 디도를 보낼 때, 야, 너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 너한테 닥칠지 몰라. 막 그렇게 걱정스럽게 보낸 게 아니라 그래도 고린도 사람도 희망이 있어. 이렇게 격려하면서 보냈는데 그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8장 9장에는 또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역시 헌금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너희들 내가 마게도냐 사람들한테 칭찬했었다. 1년 전부터 아가야 사람들, 고린도 사람들은 헌금했다. 예루살렘 성도 돕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들도 이제 그 헌금 준비해라. 근데 만약 1년 전부터 너희들 자랑했는데 너희들이 이 마게도냐 사람이랑 같이 보낼 거거든요. 디도하고 두 명의 형제를 딸려 보낸대요. 마게도냐 성도들이죠. 근데 이들이 가가지고 너희들 아무것도 헌금 준비 안 돼 있는 거 보면 좀 창피하지 않냐. 나도 창피하고 너희들도 창피하고. 그러니까 준비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준비해 주느냐? 마음이 정한 대로 하고 자원함으로 하고 즐겁게 하고 너그럽게 하라는 얘기는 후하게 하라는 겁니다.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더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헌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7장 5절부터 9장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10장으로 가면요. 다시 한번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변호합니다. 한 번 더 할 필요성이 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또 돈 얘기했잖아요. 그죠? 돈 얘기하면 이 고린도서는 또 예민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방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울이 사역을 하면서도 생활비를 공급받지 않았는데 하나는 그런 자격은 무자격자니까 쉽게 얘기하면 돌팔이가 돈 받으면 더 요거도 먹을 것 같으니까 안 받았다라고 비하했고요. 또 하나는 아니다. 따로 챙기는 것이 있다. 그가 우리만 만나면 헌금 얘기하지 않냐. 그래서 그 헌금 가지고 아마 그는 뭐 돕는다고 하면서 어느 정도 자기가 썼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이제 9장에서 보셨겠지만 이 헌금 관련 것을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디도한테 이 일을 맡기겠다. 그리고 여기에 두 형제를 같이 보내겠다. 재정에 관련된 이 일은 혼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교훈으로 주고 있죠. 3명이 재정 관리하겠고 나중에 사도행 20장을 가서 보면 이 거액의 연보라고 아까 나와 있습니다. 이 거액의 연보를 가기 위해서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또 터키 땅에 있었던 에베소 지역의 형제들을 하나씩 데려가요. 상당히 많은 인원이 3차 전도여행 끝나고 예루살렘에 찾아가게 됩니다. 첫째는 이게 각 교회 대표자들을 데려가면서 그 교회에서 헌금한 것들을 전달하면서 공신력을 좀 높이기 위한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때 당시에 이제 워낙 치안이나 이런 것들이 약하기 때문에 이 거액의 연보를 가져가는데 한두 사람이 가져가서 습격을 당할 위험도 있고 하니까 더 많은 인원을 데리고 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안전하기 위한 그런 것도 같이 담겨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10장에서 보았던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대하는 여러 가지 비난들이 있었고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변호를 합니다. 내가 얼굴을 만났을 때 비겁한 거 아니고 그건 온유와 관용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육신대로 싸우지 않고 우리의 육신의 무기는 그러는 것도 아니고 나도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너희들 지금 자랑하는데 그게 자랑이 아니고 그게 이제 11장 5절을 잠시 한번 보시죠. 11장 5절.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자, 여기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이 누굴까요? 1차적으로는 진짜 12사도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를 봤을 때 사도 바울은 그 사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도와 견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미 겸손의 표현을 했잖아요. 고린도 15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아마도 그들 중에서 주장하고 있는 슈퍼 사도라고 했던 그 큰 사도라고 했던 그 사람들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보다 나는 더 못하지도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과 거짓 사도들의 사역을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하는데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하면서 쭉 얘기하다가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한다고 해서 과연 무슨 자랑이냐 하고 딱 얘기를 했는데 그 자랑이 무슨 자랑이에요? 이 11장 23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꾼인 증거가 뭐냐 했더니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어때요? 그리스도 일꾼다운 증명서 맞나요? 당신 그리스도 일꾼 맞아 했더니 나 수고 엄청 했거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별로 싫어하잖아요. 왜 일만 시키냐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얘기한다고요. 나 옥에도 많이 갇혔거든. 그다음에 나 매도 수없이 맞았어. 나 여러 번 죽을 뻔했어. 40에 하나 감한매 5번이나 맞았거든. 지금 뭐 하자는 거죠 이게? 이게 뭐라고 내느냐면 이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자랑할 만하냐? 나도 자랑할 만할게 하면서 이 자랑을 내놓는 거죠. 뭘 자랑합니까?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로 약한가? 내가 주의 환상 계시를 본 거 한번 해줄까? 내가 3층 천 한번 올라가 봤거든. 근데 좀 기대할 만했어요. 3층 천 올라가서 뭐 했냐 했더니 뭐 했대요? 가 이르지 말을 내가 듣고 왔다. 그게 뭐냐고 했더니 그거 안 해 이제. 그 얘기는 또 안 해. 그 얘기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와 대단할 거 아니에요. 그건 저만 경험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3층 천에 가서 가 이르지 못할 그 장면. 자 12장 한번 보세요. 12장 4절이에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와 지금 뭔가 좀 대단한 게 나올 것 같죠?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해요. 나 14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 아니 그건 괜찮으니까 일단 얘기하시죠. 또 내가 이런 사람은 안 돼. 또 자기라고 말도 못해. 그런데 1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이게 무슨 말이냐고 궁금증을 잔뜩 갖게 해놓고 5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만 자랑하면 또 약한 거 또 자랑해요. 뭐예요? 나 병 있다? 나 질병 있다? 근데 하나님 나 안 고쳐준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하시더라. 이게 자랑이냐고요. 오히려 주의 환상과 계시 3층천에 올라가서 정말 그 놀라운 것들을 봤다라면 이해도 하는데 그거 하려고 했다가 어떻게 해요? 이건 자랑이 아니다. 자랑은 뭐다? 약할 때 강함 되신다. 이게 왜 자랑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능력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거. 풍요로운 거 빈곤한 거? 풍요로운 거. 은사 많은 거 은사 없는 거? 은사 많은 거. 이게 고린도의 가장 큰 문제였다고요. 그 앞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이거 자랑했으면 어떻게 될게요? 또 나겠죠. 사도 바울은 오히려 더 반대로 아니야. 내 약함을 자랑할 거야. 왜? 내가 약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찬양에서 많이 하죠. 9절 끝에 나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해짐에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노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어떻게 한다고요? 머물게 하려 함이라. 머물게 번호 써 있죠.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장막으로 덮게.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장막이 나를 덮어준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의 강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덮지 못하나 나의 약함은 그리스도의 장막이 나를 덮어준다. 그래서 나는 약한 걸 자랑한다.
능력 많아서 주님한테 쓰임 못 받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잘나서. 근데 못나서 쓰임 못 받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약함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랑하듯이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3차로 방문할 것을 얘기하는데 내가 간다고 걱정하지 마. 나 개인적으로 돈 뜯는 사람 아니야. 오히려 나는 돈을 뭐 하는 사람이다? 너희를 위해서 쓰는 사람이다. 재정교육 받으셨던 분들 이 장면에서 얘기하죠. 14절에서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누가 부모고 누가 아이예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부모고 고린도 성도가 아이란 얘기예요. 너희들한테 돈 얻어낼 생각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다. 너희 물질도 아니고 오히려 나는 물질을 너희를 향해서 허비한다. 마지막 문안합니다. 무슨 문안하냐면 좀 강한 얘기로 합니다. 무슨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용서 2절 보시면 13장 2절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뭐라고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것은 협박인가요? 그 전에 회개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 회개해라.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10장부터 13장까지 읽겠습니다. 자, 다시요. 1장부터 어디까지요? 7장. 다음에 8장, 9장, 다음에 10에서 13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한 변호죠. 자, 1장에서 사도 바울의 왜 내가 너희들한테 못 갔는지, 왜 못 갔다고요? 너희 안 아프게 하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근심하게 한 자를 용서해라. 사도 바울이 가서 이 형제를 아마 이제 용서해 주면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못 가게 됐으니까 그를 용서해 주고 내가 왜 마게도냐를 갔는지 드로아에서 그 설명하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꼬리 따기식으로. 자, 3장에서는 그 새 언약의 일꾼을 얘기하면서 모세하고 비교합니다. 모세가 옛 언약의 대표잖아요. 십계명을 받을 때에 얼굴에 광채가 났었죠. 근데 그 모세가 자기 얼굴에 광채 나는 것을 가렸는데 그 영광을 보게 하려고 가린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아니다. 그 영광이 곧 없어질 거니까 그 없어질 영광을 못 보게 하려고 가린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꾼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래서 4장에서 자기가 사는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아는 것을 가리는데 이것을 이 세상 신이 그것을 막고 있다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자기가 이 질그릇을 보배에 가졌다. 그러면 이 질그릇은 뭐가 됩니까? 보배를 가진 질그릇은요. 보석을 가지고 있는 박스 상자는 무슨 상자가 돼요? 보석 상자가 되잖아요. 보석함이 되잖아요. 질그릇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뭘 소유했느냐라는 거죠. 보배를 소유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쌓여도 쌓이지 않는다. 억압당하지 않는다. 5장에서는 이제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환난을 그리스도 영광을 아는 빛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 상황까지 직면하고 있는데 내가 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장막집이 부서지면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원한 집에 가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상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무슨 상입니까?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그 상을 받을 것을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권하는 겁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도들한테 얘기합니다. 함께 연합하지 말아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7장으로 들어가서 디도가 만난 사실을 드디어 연결을 짓습니다. 6장 후반절부터 고린도인들이 하면서 마음을 좀 넓히자. 우리 서로 우리 받아주자 하면서 우리는 한 몸이다. 디도가 만나서 위로를 받았다. 너희가 회개했다는 소식. 첫째는 디도를 만난 것 자체가 위로였고요. 살아왔구나. 두 번째, 너희가 회개했다는 소식 자체가 위로였고요. 세 번째, 너희가 우리를 보고 싶어 한다는 것 자체가 또 위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위로를 받았다. 1장에서 말하고 있던 그 위로가 7장에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8장과 9장은 헌금에 대해서 쓰여진 두 장이죠. 연보에 대해서 쓰여지는데요. 연보의 연자가 혹시 뭔 연자인지 아세요? 연보할 때 연. 연보할 때 연은 버릴 연자입니다. 버릴 연. 보는요. 세울 보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버려서 세운다. 물질을 내가 들여서 다른 사람을 세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연보인데요. 이게 버릴 연자라는 거. 이게 사도 바울이 아까 12장에서 그 표현하고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장에서는 연보를 어떻게 해야 되고 연보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쨌든 너희들이 있는 것을 더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0장부터 다시 한번 사도권을 변호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오해들 우리가 한꺼번에 아까 살펴봤었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11장에서는 사도 바울과 거짓 사도들을 비교하면서 네 가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돈 받고 안 받고 있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네 가지 정도를 거짓 사도들과 바울과의 사역을 비교하고요. 1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사도된 표가 무엇이냐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장에서 앞으로 내가 또 한번 갈 것이다. 그리고 그때 회개하지 않는 자들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편지를 미리 말하는 것은 만났을 때는 우리 좀 부드럽게 만났으면 좋겠다 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가 사도권에 대한 변호, 8장, 9장은 연보, 예루살렘 성도들을 향한 연보, 10장부터 13장은 2차 변호와 방문 계획으로 고린도후서가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한 서신이 되겠습니다.